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은혜이며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됩니다. 혼란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이마에 인을 치사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잠잠히 주 앞에 머무를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뉴스를 보면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 날이 없어 보입니다. 미사일이 오가고 총칼이 없는 외교전쟁, 이상기후현상, 경제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한 정치의 문제, 사람들의 온갖 탐욕, 어디를 보든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직장을 잃고요, 가족과 떨어지게 되고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는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만 상황이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들의 밥그릇을 넘어서 생존 자체를 위협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묵상, 그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말씀은 단순한 종말론적 예언이 아니라 당시에 지친 성도들을 붙들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이고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종말적 이 환난의 아주 무서운 광경들이 끊임없이 펼쳐졌는데, 오늘 본문인 7장에서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끝까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이 이 고난의 이야기 한복판에서 잠깐 멈춰서 봐. 동시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환상 중에 내 천사가 이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여기서 바람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람이 붙잡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심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심판, 곤고와 고난, 그것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도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을 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는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표식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이 재앙을 넘어가게 했던 표식이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치심 역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표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은 인치심을 받는 자들의 숫자를 듣게 됩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는요, 단순한 그 통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철저히 상징적인 언어로, 묵시로 기록된 언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천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14만 4천 명은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완전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과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포함한 온전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로 불리우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사람들의 약속은 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간이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가운데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그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 있는데 그들은요, 각 나라와 각 민족, 각 방언, 다시 말해 각 언어에서 나온 수많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흰 옷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하게 씻김 받은 것을 상징하죠. 피에 빨았는데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어졌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요, 단순히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고요,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무리라는 것이에요. 이들 모두는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찬양은요,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의 진짜 찬양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요, 어쩌다 그저 살아남은 무리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었고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자들이었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고난이 다가올 때, 혼란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찬양의 감정이 그저 감정의 반응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무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무리는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이 예배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예배 위에 장막을 치고 계세요. 이 장막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을 상징해요. 그 결과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에 상하지도 않는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저는 참 위로가 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요, 그저 이 하늘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환란을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고 위로의 메시지였으며,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한 번도 좌충우동하며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죠.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싸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너희를 결코 빼앗을 수는 없다. 바람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폭풍 같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 이마에 인을 치사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힘이나 어떤 자격으로 찍힌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에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건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무거워도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이유가 있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입술 가운데 이 찬양이 마르지 않고 나의 노래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